지난 우리 수요일 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마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였지요. 즉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죽는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간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는 거죠. 많은 의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있을 수 있는 항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은 주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을 파괴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드러내어서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민감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싸워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뼈를 깎는 아픔, 살을 덜어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교회의 다움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다움을 상실해버리면 껍데기만 교회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성도 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성도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이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거짓과 불의를 입삼는 하나님의 영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니 그것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쌓였겠습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혜를 멀리하고 거룩을 생명처럼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령이 주신 두려움은 구원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방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깨진 교회는요, 온갖 재정 비리가 있고요, 교회 안에 패권 다툼이 난무해집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요, 온갖 더러운 일들을 이제 다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냄새가 진동해서 거름더미처럼 썩은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곳곳에 그런 냄새 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패권 다툼하고요, 재정 비리가 있어가지고요, 몇 년째 담임 목사를 못 모시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권 다툼으로 나는 이 사람 밀어야 되고 너는 저 사람 밀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을 못 모셔요. 재정 비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겁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하면요, 교회의 다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부산에 있는 기장군이라고 있나 봐요. 부산시인데 부산시 안에 군이 또 있네요. 맞나요? 예, 있나 봅니다. 제가 부산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부산시 기장 쪽에 해변 구석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기도도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은 1도 보이지 않나요?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왜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저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고추 농사 때문이었답니다. 고추. 이은자 권사님 좋으세요? 고추 농사 때문이랬대요. 걸음지고 정성을 다하니 아주 그냥 고추가 잘 자란 거예요. 농사 짓는 재미가 그냥 쏙 빠진 겁니다, 이 권사님이.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느라 기도와 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맡기는 어떤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일에 그냥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어떤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 주의 음성이니 어쩔 수 없이 이튿날 저녁에 고추밭에 가가지고 고추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뽑아냅니다.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밤 늦게까지 계속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어디 가셨겠어요? 교회로 오시지 않고 고추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어느 놈이 내 고추밭을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놈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막 지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이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이 화가 이만큼 대빵 나가지고 씩씩거리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이게 뭡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손가락질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랬었답니다. 아유, 권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권사님 그랬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시켰는데요? 고추가 우상이다. 고추나무를 다 뽑아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이 권사님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그 말에 갑자기 권사님이 무릎을 팍 꿇더니 눈물을 툭툭 흐르시더랍니다. 맞아요, 목사님. 제가 고추 농사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다 잊고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고추가 내 우상이었어요. 그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이 교회가 엄청 크게 부흥했어. 부산 기장 그 꼴짝이 그 끄트머리에 있는 동네인데 엄청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만 그런 게 아니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원주에 있는 어떤 한 교회 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 생활 형편이 너무 빡빡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형편들이. 그래서 그 사정을 알게 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양계를 배워서, 양계가 뭔지 아시죠? 양계를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양계에 전념하게 되다 보니까
어려웠던 성도들의 살림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게 아니라 더욱 양계 사업에 전무하셨답니다. 아주 열심히 마치 농촌 지도소 직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셨대요. 팔붙이고 아주 그냥 양계 사업에 아주 그냥 진력을 다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탁장만 쳐다보고 기도와 말씀 완전히 뒷전이에요. 성경은 전혀 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해. 닭만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실컷 고생해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왜 그러냐고.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너희들 고생하는 거 보고 내가 실컷 고생해서 먹게 살게 해줬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십자가는요 사라지고 닭이 상전이 되어버렸어요. 닭이 상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살리는 건 닭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교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교회요 싸움판이 됐어요. 싸움판이 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다움을 상실하니까 그 교회에서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 교회가 됐다니까요. 이것도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깨지면요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다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만만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요 빨간불 들어온 줄 아십시오. 인생에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겁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왕노릇합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사단은 이때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대적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잘되는 가정,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대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을 막 공격해요. 잘 되겠습니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점점 초라해지고요. 점점 무기력해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그 영혼을 누르게 되는 거죠. 돈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거짓말을 쉽게 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사람과 교회는요 껍데기만 교회이고 성도이지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볼 수 없고요,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움을 이루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성도다움을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상실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을 밟아 무시해요.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권위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만물의 찢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낙엽처럼 방치하지 않으셔요. 큰 권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히 쉽게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권위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군중들이 안수는 고사하고 베드로의 안수는 고사하고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기대하며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안수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들을 덮일까 봐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무게감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위험한 엄미한 주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때 우리에게 권위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소유해서 얻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요 뭐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어야 권위가 세워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는 권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로렌스 형제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평생을 수도원 부엌에서 밥 짓던 사람들입니다. 로렌스 형제.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또 당대 수도원장은 물론 지식인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질문과 또 교제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이 로렌스 형제가 그들에게 답장을 다 이렇게 일일이 보냈는데 그 답장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으로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부엌에 처박혀 살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권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로렌스 형제는 그냥 부엌에서 밥 짓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았으면 세상의 당대의 지식인들이 권위자들이 그 형제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교제의 편지를 썼는데 그거 주고받은 편지가 책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부엌에서 일하고 지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잖아요.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피의 보복을 저지르죠. 세겜의 그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그 소식을 인근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듣게 되고 그들이 세력을 연합하여서 야곱 가족에게 공격을 가할 것 같아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베들레 올라가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은근히 다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 하나씩 있지 않았니? 그거 다 여기다 묻자. 다. 그래서 뭐 금 귀고리 각종 자기들이 좋아했던 거 의지했던 거 다 거기다 땅에 다 묻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한 후에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을 세상이 두려워해서 추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비록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결코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에이 재수가 없어서. 아니요. 재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세상의 사기꾼에게 만만하게 보인 거죠. 저 사람은 속여먹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영적 권위가 있었다면 그 그림자도 밟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 이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지어지고 봉헌했을 때에 빽빽한 구름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고 싶다는 초대의 교회의 소망이 담긴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은 갈망으로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모였던 것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요 무엇을 경험했죠?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보았죠. 그래서 거기에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 마음 되어서 한 장소로 모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한 마음 돼서 모이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마음껏 답답한 마음 소리치고 싶은 노래방? 관중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경기장? 야구 경기장? 그런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인생의 다양한 마음의 깊은 문제들이 노래방 가가지고 실컷 노래 부르고 경기장 가가지고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환호성 지른다고 해가지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은 그런 곳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고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몸소 거니셨던 은혜의 자리, 바로 그것에 관심이 머물고 눈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래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솔로몬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 거니셨던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 대신 광일 교회가 있어요. 이곳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말씀이 이곳에서도 다시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을 솔로몬 행각으로 만들 때에 부흥은 오게 됩니다.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저와 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광일교회, 오늘의 솔로몬 행각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시름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수고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가 밟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꼼짝 않고 머물러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비록 힘겨운 약복강의 씨름이지만 그 씨름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바로 이것이 약복강이 되는 곳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약복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쯤에 생각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약복강 기도회. 약복강 기도회라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는 니에미야 52일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니에미야 기도회를 했다면 올 가을에는 약복강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생결단 약복강 기도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하고 엑스플로 74 민족 복음화 대성회였습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에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 장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한 마음 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불러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광일교회에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이 장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면요, 부흥은 금방 돼요. 근데 한 마음이 아니죠. 두 마음, 세 마음, 자기 생각들 너무너무 많아요. 모이질 않죠.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자, 아무튼 이 한 마음 한 장소의 그 정신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불러왔어요. 3.1 운동 때 일본 경찰의 총구 앞에서도요, 한 마음 한 장소에 모여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어떻게 변했냐면 강력한 무력 통치, 무단 정치를 펼쳤는데 이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유화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사 독재를 마감했던 1980년대 서울의 봄에도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시청 앞에 모였어요. 이집트의 무라바크 정권이 무너진 것도요, 한마음으로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타흐리르 발음하기도 참 힘드네요.
타흐리르 광장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일 때 무라바크 30년 철권 통치가 무너졌어요. 38년 일본의 무단 통치가 무너졌고 20년 박정희 군부 독재도 종말을 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장소에 모였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모일 때에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소망이 있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한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데요. 나 바쁘고 자기들 삶이 바빠가지고 모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또 세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권위의 옷을 입히시고 역사할 때 믿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부흥과 성장이죠. 또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교회는요, 사단의 앞마당이 돼버리지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당연히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에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들은요, 영적 권위가 다 무너진 교회들이에요. 영적 질서들이 다 무너져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담임 목사를 우습게 여겨요. 말씀의 권위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영적 질서가 다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 권위가 다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난무해. 뒤에서 부정부패가 아주 난무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점점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에서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들의 마음들이요,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와 성도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 권위를 얻고 모든 질병과 귀신을 제압하는 사도들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야복강의 야호처럼 기도할 때에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오늘날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될 때에 그 교회는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어떤 결과로 갈지.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부흥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두려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망령된 자들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영적 권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야복강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세상 앞에 고분고분해지고 세상의 말을 잘 듣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것에 너무나도 순종하고 고분고분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다음을 회복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다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한 장소에 모여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반전을 경험하는 부흥의 현장이 우리 광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 안장소에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며 아버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길이 보이며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광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다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다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눈치 보기에 바쁩니까? 하나님,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영적 권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